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 9월 한 달은 말씀 가운데서 기도에 포커스를 맞추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개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91편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이 주제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심령에 도전이 오고 또한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생명의 영의 양식이 되어서 정말 이번 한 주간도 아니 주님 오시 그날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일도 한 가지 분야에 전념하면 성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김연아 선수는 연습을 하는 중에, 지금 은퇴를 했습니다마는 연습을 하는 중에 1년에 엉덩방아를 1800번 정도 찢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오직 한 가지 그 전공 분야인 피겨스케이팅에 전념함으로써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중 한 사람이 된 것을 아마 우리는 잘 알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잘 믿으면, 아멘 합시다. 잘 믿으면 모든 일에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의 마음에 들기만 하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이 모든 문제 해결의 답은 어디에 있는가? 오늘은 두 가지를 생각하고 다음 주에 한 가지를 생각하게 될 텐데, 첫 번째로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것입니다.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 14절의 말씀을 펼치는 순간에 무엇이 등장하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말을 우리가 창세기 1장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의 내용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장면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오늘 말씀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모든 문제의 해결점도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것인데, 오늘 여기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면,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복이 임하고 문제 해결의 길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굽니까? 이재명 대통령이죠. 이 대통령은 장관을 비롯해서 한 3천여 개의 고위직을 임명할 권한을 가지고 있답니다.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불러서 우리 여기 앞에 있는 자매에게 불러서 장관을 좀 맡아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웬만하면 그 직을 얻을 수 있는 길입니다. 그만큼 대통령에게 권한이 크게 부여되어 있죠. 마찬가지에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은혜와 복을 주시되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 이번에 우리가 9월 셋째 주에 성경 퀴즈 대회가 있어요. 제가 이 성경 퀴즈 대회가 연초에 우리 영광 대표를 세울 때 우리 마리아 기관이 맡아서 하는 걸로 이렇게 오늘 우리 마리아 총무님이 보고를 해서 알았어요. 깜빡 잊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영광 대표의 마리아 주체라고 하는 말이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아이고 죄송해요. 아이고는 전라도 말인데 마리아와 상의하고 성경 범위를 정했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 목사가 정해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를 받는 순간에 그것이 문득 스쳐가더라고. 마리아와 함께 대화를 해서 성경 범위를 정했으면 좋았을 텐데 목사님이 일방적으로 역대하를 정했다. 마리아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분 나쁜 거 없죠? 기분 나쁜 거 있으면 내가 양해를 구하려고 그러는 거야. 제가 왜 이런 말 하냐? 지금 말씀과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성경 퀴즈 대회는 역대하를 범위로 여러분에게 주셨는데 지금부터 2주간 역대하를 계속해서 읽으면 아마 성경 퀴즈 대회에 대상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성경을 읽지 아니하고 옛날처럼 그렇게 예전처럼 그러한 마음의 자세로 이번에 성경 퀴즈대에 들어오면 하나도 모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마태복음 예를 들면 쉬운 그 신약에 나타나는 공간복음에서 나오면 그래도 들은 풍어들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역대하는 여러분들이 들었겠지만 많이 읽지 않으면 절대 못 맞춰요. 이게 지금 알아라고 읽으라고 아멘?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요? 은혜와 복은 어디에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거야. 성도는 말씀을 알 때 성도요.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아무것도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도 주시고 때로는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기도 하고 또한 지혜를 주시기도 하고
온갖 고난과 환난을 능히 이기게 하는 힘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슴 아픈 일, 그리고 불행한 일을 당하여 이곳저곳을 찾지만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찾아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만 하면 사는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한다면 여러분 알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사는 길을 알지 못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믿음만 있으면 세상을 이긴다라고 했어요. 오늘 여기에 또다시 반복해 보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생긴다고 했어요. 말씀을 들을 때.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요? 반드시 예배 가운데는 뭐가 들어있어요? 말씀을 듣는 시간이 들어있어요. 이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봐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생기고 또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이걸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말씀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알 때 결과적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삶, 능력 있는 삶, 할렐루야,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 한번 더 합시다. 말씀을 주시는 분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또 말씀을 주시는 분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섭리자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8장 4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다시 한번 볼게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나니? 듣나니. 그래서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이 말을 좀 더 쉽게 풀어보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속한 것 같아요? 속하지 아니한 것 같아요? 정말로요? 현숙의 정말로가 아닙니다. 말씀의 정말로 와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속했다면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이걸 좀 더 넓은 범위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을 최우선으로 삼는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 밤 우리 청년들 주체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청년들은 하나님을 최고로 삼고 살아라. 아멘. 하나님을 최고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넘버원 일 최고로 삼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들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너희가 듣지 아니한다면, 말씀을 듣는 것을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저도 내년에는 이런 지금 생각을 가져보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쯤은 모든 전광판을 끄고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은 무기예요, 무기. 그런데 요즘 너무 편리한 시대,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렇게 전광판이 되어 있고, 물론 개척교회는 아직도 안 되어 있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교회는 모든 것이 편리하게 작동되다 보니까 요즘 성도들이 성경책을 안 갖고 다녀요. 이제 안 가지고 온 사람은 좀 찔릴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 오는데 성경책을 가지고 와야지. 할렐루야. 재밌는 일화도 있잖아요. 어떤 친구가 군대에 갔는데 오바이탄이 일어나다가 총알이 자기의 가슴으로 총알이 날라온 거야. 근데 어떻게 살았다고? 알잖아요, 여러분. 포켓 성경을 마치 여기다가 포켓 성경 하나를 꽂아놓고 있었어요. 군대 가면 조그만 성경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살았대요. 아멘 한 사람은 200년 살아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한 번도 아멘을 안 해. 이게 무기예요, 무기. 영적 무기예요. 에? 그런데 성경책을 안 갖고. 사실 우리의 가까운 교단, 저기 신정 내거리에서 조금 법원 쪽으로 내려가면 대한교회가 있잖아요. 대한교회는 그걸 실천하고 있어요. 우리보다 훨씬 큰 교회인데 한 달에 한 번은 모든 전광판 끄고 성경책을 가지고 와라. 성경책 읽고 성경책 보고 찬송하고. 왜? 오늘날 성도들이 이 성경책의 개념을 잊어버릴까 봐. 나는 그 말에, 그 한 번 하는 행사에 저도 동의하고 싶어요. 물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무슨 고리타분한 이야기 하느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젊은이들은 그렇게 말할지 모를 거예요. 왜? 젊은이들 생각으로는 성경책 필요 없다. 뭐 하나만 있으면,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데. 그러니까 사실 요즘 보면 40대, 50대 목사님들하고 나같이 60대 목사님하고 달라. 우리 세대는 컴퓨터 세대가 아니잖아요. 글로 쓰는 세대예요. 적어도 60대 중반 넘어간 사람들은 거의 글로 쓰는 세대. 차라리 컴퓨터로 하는 것보다는 글로 쓰는 게 훨씬 빨라. 젊은이들은 내가 봐도 우리 저기 앞에 있는 부목사님도 성경책 가져왔던가? 응, 가져오기는 했네. 근데 노트북 조그만 거 하나 딱 가지고 강단에 쓰더라고. 물론 좋아요. 그것이 뭐
그것이 뭐 우리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제가 하는 말인데, 성경을 가지고 다녀야 돼. 아멘?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 여러분들 절대 길거리 지나가다가도요, 죄를 안 짓습니다. 아멘. 이거 가지고 다니면 죄를 안 짓습니다. 목사님들, 장로님들 여기다 가끔 십자가 배지 달고 다니잖아요. 난 그 사람들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왜? 십자가 배지 달고 어디 들어가면요, 매사에 모든 일들이 조심스러워집니다. 한마디 말을 해도, 언어를 사용해도 정말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을 드러내야 되거든요. 안 드러내면 망신이거든요. 교회 망신이거든요. 어쨌든 이 말씀 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또 흘러가고, 또 오늘 말씀이 요지에서 좀 많이 시간을 빼앗기는 것 같은데, 어쨌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성경의 온갖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이 주 예수님의 말씀을 받자 곧 문제 해결함을 받았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주님은 가버나움의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셨고, 왕의 신하의 아들 야이로의 딸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 그리고 바디메오 등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받는 즉시 저주와 불행에서 벗어나서 행복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기자는 베드로전서 1장 24절로 2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봐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25절,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세세토록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나 또한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자세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이 성경 66권은 제3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나에게 주신 말씀. 오늘 여성부에게 주신 말씀.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나 항상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다. 내게 말씀을 주신다. 아멘이십니까? 이러한 자세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지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거기까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예요?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뭐 하느니라? 역사하느니라. 문제 해결의 첫 번째는 뭘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거예요. 네. 초대교회가 말씀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의 영의 양식이잖아요. 우리는 왜 육의 양식은 꼬박꼬박 챙겨서 잘 먹지 말라고 해도 시간이 다가오면 꼬박꼬박 챙겨서 잘 먹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오늘날 믿음의 성도라고 하면서도 말씀을 먹질 않아요. 말씀을 읽지 않아요. 저도 여러분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하루에 말씀 10장 이상은 늘 읽습니다. 왜? 그걸 제가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왜 육의 양식은 먹으면서 말씀은 먹지 않아요? 말씀을 먹어야지. 말씀을 읽으면서 먹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통독의 시간이 나온 거예요. 말씀을 그냥 속으로 보는 것과 읽으면서 또 말씀을 정독하면서 이렇게 보면요, 굉장히 자기의 영혼에 유익함을 가져옵니다. 말씀을 막 통독하고 말씀을 정독하다 보면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여러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 일행도 이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사도행전 10장에도 보면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들어오자 고넬료가 엎드려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그러한 자세로 말씀을 받을 때에 성령이 그 집에 모인 모든 무리에게 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했어요. 성령 충만은 말씀을 받을 때에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여 아멘으로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네마의 말씀이 되어서, 아멘이십니까? 문제 해결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모든 문제의 해결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뭐라고요? 모든 문제 해결은 뭐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죠. 같이 보일까요? 14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니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감동이 안 오세요? 무슨 감동이 옵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사실. 저는 이것이 감동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만세 전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입니까? 아버지는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나타내시지요.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대통령이 용산에 계시지만 옛날에는 어디 계셨어요? 청와대에 계셨어요. 지금 대통령이 청와대로 여러분을 불러들여서 함께 식사라도 하자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가요? 아마 영광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영광이라고 생각할 것이고
또 사진을 찍어 대대로 아마 보관할 겁니다. 대대로 보관할 거예요. 저도 올해 총회 경목부장을 하면서 정말 많은 지역에 가서 서울경찰청장으로부터 본청으로부터 많은 경찰서장님들하고 사진을 찍은 게 참 많아요. 그러나 저는 죄송합니다. 청장님 들으시고 서장님 들으시면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저는 보관은 안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보관할 것 같지요? 예를 들면 대통령하고 사진 찍으면 보관할 거예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낮추셔서 우리와 같은 죄인과 사귐을 가지시기를 원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으니 참으로 놀라운 사랑이 아닐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이제는 그 사랑을 알아야 돼. 그 사랑을 알고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같이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먼저 고백해야 될 것이 뭐예요? 오늘 한날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누가복음 10장 27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사랑하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면 요한일서 5장 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어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말하냐면 오늘 여기 5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뭐가 아니로다?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짧은 기간에 완전히 이룰 수는 없어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순종해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미안해 이런 말에서 제 둘째 손자가 걸음마를 할 때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움직일 때마다 부모들이 뭐해? 여러분들은 뭐 아이를 안 낳아본 사람 같네. 손뼉을 치면서 기뻐합니다. 그죠? 내 자녀들이 그 걸을 때 아장아장 걸음마를 할 때 잘한다고 막 손뼉 쳐줍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어른들한테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싱거운 것이지만 어린 아이들이 할 때는 감탄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김동욱 성도님, 신희정 성도님 가정에 이제 어린아이가 곧 이 세상에 태어날 거예요. 아마 저기도 뻔해요. 아이가 커서 웃기만 해도 와! 하면 박수 칠 거예요. 저는 아이를 참 좋아하거든요. 나는 우리 교회 모든 아이들은 전부 내 손자예요. 네. 너무 예뻐.
예뻐요. 아이들이 하나하나 예쁜 짓을 할 때 얼마나 손뼉치고 싶은지 몰라. 응? 막 안아주고 싶고. 근데 요즘은 세상이 하도 무서워가지고 안아주면 또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 안아주지도 못하는데, 내가 아예 여기서 허락받을까요? 몇 세 이하는 안아줘도 괜찮다. 세상이 무서워요. 어쨌든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할 때는 감탄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가 많고 부족하다도요, 작은 것부터 조금씩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면서 뭐 할까요? 기뻐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동안 여러분 끊지 못하고 버리지 못한 그 나쁜 습관들이 있다면 결심하고 하나씩 하나씩 끊어 나갈 때 뭐가 자라요? 믿음이 자라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네?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기도를 시작하고 성경을 읽지 않는 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이 축복이고 문제 해결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어려운 이웃을 찾아서 위로해 주기도 하고 물질로 돕기도 하고 행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심합시다. 결단합시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힘을 써보십시다. 여러분의 문제가 언제 해결되었는지 모르게 해결된 것을 나는 보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이 두 가지, 우리가 모든 문제 해결은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음 시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 그것은 오늘 성경 15절의 말씀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다음 시간에 연결하여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9월 한 달 동안 기도라고 하는 핵심의 주제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를 하나하나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짚어줄 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승리하는, 이기는, 정복하는, 다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